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을 여러분은 의지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의 구약 성경의 이름은 루하흐 하야입니다. 루하흐는 바람이요 또 하야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문자적으로 풀면 살아있는 바람, 살아있는 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 몸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자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죠. 사람에게만 부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과 자연에 부으셨습니다. 이 바람이 숨입니다. 숨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살리는 영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의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자, 신약은 구원의 영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약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힘이 없다라는 뜻이죠. 강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육체의 힘, 영적인 힘, 지식, 감성, 현재를 보는 어떤 통찰력이나 미래를 보는 예견력 다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거죠. 그때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좋은 일은 기도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좋은 일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1907년 한국 교회는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한 해 동안만 30만 명의 동포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3.1운동, 또 독립운동, 평양 숭실학교, 세브란스, 이 모든 것들은
1907년 대부흥 운동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부흥은 몇 사람의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1907년 그 4년 전 원산에서 한국 민족을 위해 남몰래 기도하고 있던 두 사람의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선교사 화이트와 맥컬리였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이 민족을 위해 오랫동안 말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에서 선교하고 있던 하디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합니다. 하디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파송된 그런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선교에 실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에게 여선교사들이 기도에 대해 강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자 강의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강의를 준비하다가 그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를 변화시킨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선교에 실패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지금까지 하디는 한국 선교가 실패한 것은 모두 다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공부도 많이 했고 설교도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무식하고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그 이유를 그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학력, 그런 우월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를 다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해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의 실수와 부족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이란 말은 살아나는 겁니다.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메마른 산천 초목에 단비가 내려서 모든 식물이 고개를 들고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면 우리는 늘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흥의 오해 가운데 하나는 이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전도가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전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의 목적은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려내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흥은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 남이 우선이고 부흥은 내가 우선입니다. 전도는 나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부흥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전도하면 사람들이 모이지만 부흥하면 성령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한다고 항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속에서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면 전도는 다만 행사에 불과한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필요 없다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나 교회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부흥은 대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이 임합니다. 그 부흥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의 순서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역은 20대 초반의 신학생 에반 로버츠였습니다. 그가
항상 울면서 기도했던 제목은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였습니다. 18세기 존 웨슬리, 19세기 무디,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길선주 장로,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사회가 통째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변화를 맞았습니다. 술집과 사창가가 문을 닫고요, 나중에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하품을 했다라고까지 합니다. 감옥에서는 사형시킬 사람이 없어서 단두대 밧줄이 썩어서 떨어졌다라고까지 합니다. 이제 그 부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상강림교회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말없이 무릎 꿇고 기도해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겠습니까?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교만과 자만에 빠져 기도하지 않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